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 믿음의 길로만 이끌려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승려 한 분이 있습니다. 법륜이라고 하는 분인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가는데 성당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성당에서 기독교인들이죠. 성당 천주교인들도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 법륜 승려의 말은 아주 빨려 들어갈 만큼 그런 매력과 실력이 있는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그 법륜 승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차라리 교회보다도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강연 들으라고 그렇게 권할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어차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면은 뭐 어딜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일 건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강연 듣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 승려에 가가지고 강연 듣는 것이 뭐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뭐 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의 그 한국 교회의 수준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 배신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나 승려에게 가나 사실은 뭐 그게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답하실래요?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가는가? 뭐 당연히 지옥 간다고 답하겠죠. 근데 법륜 이 승려는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은 꼭 기독교, 불교 뭐 그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는 한쪽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고 또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갇힌 세계다. 그리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요. 어느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 가지면은 그것도 모릅니까? 한국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은 미국 사람이겠죠.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되고 불교인도 되고 그게 자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는 말이 유대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열린 자세를 가진 분이고
진리의 자유를 가진 분이다. 또 이 설명을 해요.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저에게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그 법륜이란 승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은 자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다. 어떤 사람이 또 질문했어요. 자기는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질문 다 하죠, 중한테. 그랬더니 또 이분이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은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됩니다. 불교인다운 답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어지면은 그때 믿으면 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답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한테 그런 질문에서 10중8구는 기도하자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법륜이란 이 승려가 모르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이 성경 인용 굉장히 잘합니다. 산상수훈도 알아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뗄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법륜 승려의 이 말에서 드러나는 건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믿음이 가능치가 않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인간에겐 믿음이 가능치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에게 달린 문제니까 그냥 있다가 믿어지면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는. 뭘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게 자기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무능이란 게 없습니다. 불교에는 자기 무능이 없어요.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무능이 없다는 게. 이처럼 자기 신앙만 있고 은혜가 없는 것, 자기의 무능이 없는 것,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불교의 종교심이 이런 거구나 확인을 했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 사람을 가리켜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모든 일을 종교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종교심으로 해. 자, 그러면은 아덴 사람의 어떤 면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보십시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그 수도죠. 그 아덴을 철학자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덴 출신 철학자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아테네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18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덴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입니다. 바울과 쟁론한 아덴 철학자가 두 파인데 에피쿠로스파하고 스토아파 이 두 파가 바울과 지금 쟁론을 내요. 뭐 철학 시간 아니니까 자세히 뭐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에피쿠로스파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학파거든요. 이들이 이제 바울과 쟁론해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 아레오바고는 아덴 재판소예요. 그쪽 데려가죠. 그리고 법정에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아 그거였습니다. 종교심이 많아. 그 23절 보시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에 신을 섬기는 그 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 놓은 것은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한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성과 섬김 이걸 보시고 축복해 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신이 있다면은 우리 정성 보시고 도와달라 이런 식이죠.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신이 누구시냐? 그거에 관심 없어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관심이고 그게 바로 신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었죠.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철학자들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2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다. 이 얘기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거, 그걸 들어보자. 또 그걸 말하자. 이것이죠. 그 새로운 것을 듣고 알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원하는 겁니다. 뭐 과학계든 의학계든 제가 논문 쓸 때에 발표되지 아니했던 새로운 지식, 그걸 끄집어내야만이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논리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그걸로 자기의 이제 새로움, 그렇게 자기 가치를 올리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이 철학자들,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들을 가리켜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오전도 계속 강조했는데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두고 지금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 자꾸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늘 나를 보게 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불교인의 신앙을 자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교인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신앙, 자기 신앙이에요. 모든 종교가.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한 신앙 뜻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다. 불교의 자기 신앙 관심도 뭐냐면 도를 깨닫고 내가 부처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도를 깨닫는 거. 새로운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철학자의 생각입니다. 기독교 자기 신앙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자기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고 섬긴 것도 그와 같아요. 아무 신이라도 그냥 걸레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정성 보고 복을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처럼 자기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거, 그게 내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신앙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는 하겠죠. 근데 그 수준, 그 의미는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걸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것이 받았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고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걸 받게 되어진다. 한 게 있어야 그게 자기 신앙이죠. 내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애가 받았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써가지고 신을 믿은 거,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 내 공로만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파악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께 세워져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일단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치가 않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내가 주를 고백하는 그 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끄심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냐는 얘기. 내가 믿고 있는데, 믿게 하신 은혜가 없는데, 그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평생토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자체가 복으로 다가와집니다. 아, 그게 복이었구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그게 말씀의 역할이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대신 내가 예배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봉사했고, 이렇게 내가 뭔가 한 것이 되어지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도 내고, 결국 복받을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기대하게 되고, 그걸로 이루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신앙에는 종교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만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이 실패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택함받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포기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뭔가 열심히 더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게 있냐는 얘기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뭐 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것도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보면 자기가 뭐 사는 게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물 먹이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나는 일이 잘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결국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자기 신앙, 종교심에서 나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강조할 게 그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계속 강조한 것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또 강조할게요. 신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람인데 내가 누구냐? 어제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 안에 죽은 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담 안에 죽은 자. 그게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담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뜻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넌 영원히 죽을 존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 죽었어. 그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거기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이지, 그걸 덮어버린 이전 자리에서는 그런 은혜, 그런 감사가 나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덮어버린 채 하나님을 안다는 가짜면 거짓말이에요. 결국 나를 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지 아니하면 자기 신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신앙 생활을 부지런히 했던 거, 그것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 삼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하죠. 바울은 그걸 종교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그렇게들 보지를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지.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 그렇게 여러분 끌어가지를 마세요. 그런 생각이 결국 짐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그런 나를 볼 때 죄책감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나는 못해. 죄책감이 있고, 내가 이래가지고 신자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를 정죄를 해요. 꼭 그렇게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겠습니까? 정죄가 결코 없다겠습니다.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를 말하면서 늘 내 실천, 내 행함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안에 또 할 수가 있겠나? 늘 그런 불안, 의심, 염려, 거기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신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 확인을 늘 내 실천, 내가 뭘 하는가, 행함,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놀랍고 크다.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건강 다 잃어버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꼭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뭘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뭐라겠어요? 또 처음에 돌아갑니다. 종교심이다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자기 신앙이다. 이런 점에 보면은요, 지금의 기독교는 자기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신앙에 매몰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한 종교심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다.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요, 내가 한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행하신 그 일만 딱 드러나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은혜 초점을 맞추라 뭐 이런 말들, 또 내가 한 건 사라지는 이런 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렇게 몰아가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성경 볼 수가 있고요, 헌금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이 다 나로부터 나와지는 걸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자리에 이끌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남아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행하신 일, 그것만 남겨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리에서 내 과시, 내 우월감, 내 자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게 교회란 것이에요. 교회는 경쟁이 없죠. 비교도 없고 우월도 없는 것이고요. 행동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자로 나와져요. 하나님 행하셔서 그것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자 동일한 자리에 주만 더 바라보게 되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함께하고 서로 사랑한다 할 때도 그것이 뭐냐면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는요, 성경을 좀 알고 모르고 정말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압니다. 그것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오지 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덴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썼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듣고 아는 것에 재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관심이에요. 그게 자기 우월감이니까. 교회도 보면은 그렇죠.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우월감 삼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걸 듣게 되어지면은 그게 뭔가 새로운 바른 해석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물론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보지 못한 걸 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새로운 거예요. 십자가가 날마다
나를 치고 내가 죽은 자임을 보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 흘려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때문에 십자가는 식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말만 하나? 그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식상해지고 같은 말로 들린다면은 그건 종교심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듣기 때문에 식상해지고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말씀, 항상 나를 치면서 내 지금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식상합니까? 지금의 나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는요, 뭐 어제 말씀으로 인해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감사했다고 해서 오늘 어제 은혜 가지고 오늘 구원받는 그런 건 없어요. 어제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어제 은혜를 알게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다.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를 살려준 분이 누구지?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살았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게 돼요. 그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하고 살았다는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살았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은 살았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지. 꼭 그렇게 나아갑니다. 살았으니까 뭔가 할 능력이 생겼지 않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봉사해서 은혜 보답해야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하나님은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뭘 해서 보답해야지, 섬겨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뭔가 해가지고 내 은혜에 보답해라. 그런 의도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산자된 것이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그 살려준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 감사함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할까?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사세요.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것 가지고 될까요? 뭘 좀 해야 되지? 늘 그런 생각에 휩쓸리면서 감사한다? 그걸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정말로 주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께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죠. 성경에 감사하게 했을 때 그 범위가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입니까? 아니고 뭐로 나옵니까? 범사지 않,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것도 무작정 뭐 다치면 다친 걸 감사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보고 그 은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날마다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은 자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늘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렇게 산 영광 받으시겠다. 그게 예수 날 따라오라 그 뜻입니다. 따라오게 하셔서 뭐 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한 달에 뭐 하루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하루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일이다. 날마다 자기 부인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도 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수도, 고행, 이런 걸 통해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불교의 죄의 시각이에요. 극복하자. 불교는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죄도. 근데 성경은 죄를 극복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이기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극복할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우리 죄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죄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죄인된 모습, 죄의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나로 인해 피 흘려 죽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사라져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항복한 자로 나와지는 것.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종교심이야 참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은 뭔가 죄를 이기고 극복해가지고 좀 떳떳한 부끄러운 그런 대로 죽게 나오려고 하죠. 어떻게? 왜? 상 받으려고.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 할 말이 많죠. 난 이것도 저것도 왜 복 안 줍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죄인된 자로 죽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몽둥이로 때려도 할 말이 없죠. 맞을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종교심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늘 믿음은 나는 죽은 자로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고백하게 되면서 그런 신으로 죽게 나오게 만들어낸다. 그걸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아, 그게 믿음이구나. 성경은요, 이렇게도 이해되고 저렇게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이해라면은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이해는 다르다 할지라도 늘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죠. 방해 같아요.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나게 되어지죠. 해석이 달라도. 방해 같아요. 종교심은 항상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만 믿음은 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게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무능력이 드러나진다. 믿음의 역사예요. 악함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의 은혜로 온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아닌 믿음의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시면서 주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듣게 된 말씀이 같은 말 같지만은 또한 새로움으로 다와지게 됩니다. 늘 나의 지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한 드러내게 하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감사함만 있는 그런 신자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매몰된 그런 종교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